누가복음 10장 38절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유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율법사를 통해서 성경에 영생하는 구원 도리를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영생하는 구원의 도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맞은 그 사람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돌아보아 치료해 주고 자기의 여행비도 주면서 치료하고, 한 사마리아 사람의 선한 일을,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일을 실행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영접하여 믿는 신앙과 그 헌신에 대해서 또 거듭 말씀해 줍니다. 이는 비유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구원 도리를 오늘 우리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서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율법사에게 대해서 사마리아인의 그 선한 일을 비유해서 제사장보다 레위인보다 더 실행함으로 영생의 구원의 도를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말씀한 후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한 3km쯤 떨어져 있는, 3km쯤 떨어지면 10리도 안 되죠. 아주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이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 베단이라는 한 조그마한 마을에 들어가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갈 때에 여기 말씀한 대로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참,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데 마르다가 우리 집에 오십시오 하고,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입니다. 또 오라비가 나사로죠. 이 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에 마르다가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영접을 하고, 아마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도 대접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참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하려고 그 마음을 기울이고 정성을 들여서 음식 장만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가고 예수님 말씀만 귀를 기울이고 앉았습니다. 이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 내가 지금 음식 장만하는데 분주하고 바쁜데 내 동생 저 마리아는 도와주지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이죠. 이렇게 구하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의 간청하는 것을 듣고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했다. 좋은 것을 택하고 택했기 때문에 이거 놓지 아니할 거다. 놓지 않을 거다. 마르다야, 내가 반찬 또 음식 먹을 거 많이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혹 몇 가지만 준비하든지 한 가지만 준비해도 족하다. 그러니까 분주하게 그래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라. 내 동생으로 인해 가지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해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경을 그래 읽고 보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말씀 속에 많은 구원 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구원 도리를 아무리 알아도 내가 깨닫고 실천하는 이 행함이 있어야 영생이 만들어지지, 생명과 영생은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 대속과 중생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생명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는 누구나 똑같이 영생하는 생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똑같이 받았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 생명으로 살아야 영생이 이루어집니다. 생명으로, 영생이라는 것은 주님과 연결된 생명으로 살 때에 성화된 것이 영생하는 겁니다. 진리로 살아 영생하고, 성령으로 살아 영생하고, 주님의 대속을 벗지 않으려고 입고 살아 영생하는 이 생명길을 열어 놓으시고 인도하는데, 제사장도 실패했고 레위인도 실패했지만 너희들이 원수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은 실행하고 실천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 율법사야 누가 이웃이고,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입니다. 너도 이렇게 실행해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기는 알아도 실행한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실행이 되고, 자기에게 있는 것 다 바쳐야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하는 말씀은, 영생은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실천해야 영생이 만들어진다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추수 감사주일을 두고 총 전도주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신정동교회 교인으로서는 한 사람 이상은 누구든지 초청하자 이라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초청장이 나와 있습니다. 인쇄가 되었으니까 오늘은 한 장씩은 다 가지십시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초청장이니까 여기 신정동 교회로 누구를 초대합니다 하고 이름을 딱 써서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봉투도 누구 귀하라고 밑에 이름 써주면 초대가 되겠습니다. 말로만 초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참 진정 초대하게 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영접하는 게 되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게 된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이 보내신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서 초대해라. 한 사람씩 초대해라. 두 사람도 10사람도 초대할 수 있죠. 우리 이 일을 힘써요. 자기 친구, 자기 가족,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믿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도 누구 제자가 돼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초대하십시오. 우리 아는 이 일은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내죠. 지파마다 내세워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을 영접해서 자기 집에 들이고 그 정탐꾼을 영접한 기생 라합은 누구를 영접한 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되면 또 누구를 영접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는 자가 되죠. 이래 놓으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라합의 가족은 전부 구원을 얻습니다. 라합의 전부 구원을 얻습니다. 다 구원을 얻고 그 라합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은 누구 조상이 돼요? 누구 조상이 돼요? 예수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 조상이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읽어 나가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부여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전하는 이것이 내가 전하면 그것을 내가 지금 주님의 보내시는 종이 되어서 제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내가 주님이 보낸 사역자 아니에요? 이걸 받아들여서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기본적인 구원이지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점점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게 되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어디에 집을 세우는 자와 같이 지혜롭다고 했어요? 예,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이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이 지혜롭다는 말은 예수님같이 지혜롭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같이 지혜롭다. 이 복음을 받아 믿으면 그 사람의 병든 것이 다 치료가 됩니다. 누가 치료해 줍니까? 주님이 다 치료해 줘. 우리가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주님이 그를 사랑해서 그의 사람의 병든 걸 다 치료해서 주와 같이 온전한 사람, 온전한 행위하도록 사람병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게 된다 이 말이요. 가정이 영접하면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책임져 주고 보호해 주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이 얼마나 복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때 당시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성경을 잘 알고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 결과는 참 화뿌입니다. 그 삶은 전부 저주받은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왜?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 가지고 누리기 때문이죠. 이래서 주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요. 전했는데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전하지 아니해서, 초대하지 아니해서 책임은 안 전했노 하는 책임을 우리가 가지게 되지만은, 왜?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 우리를 구속해서 세상에 살게 하시는 것은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광명한 세계를 살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선자, 왕의 직분을 다 받아 가졌지 않습니까? 이래서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이 저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얼마나 큰가.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참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이 가치가 참 중하고 크다는 것을 깨닫고 이 일을 합시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일을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다 헛됩니다. 진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내게 있는 힘 다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또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참으로 주로 모신 믿음의 가정, 여러 가정이 있지만 갈릴리 지역에서 근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유대 지역에 와서 6개월 전하는데 갈릴리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의 이적을 보였지만 이런저런 가정 가운데 참 베드로의 가정도 복 있는 가정이었지만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이 참 복 있는 가정이구나. 왜 복 있죠? 왜 복이 있어요? 예?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신 믿음의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복 있는 가정이다 이 말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믿음으로 사는 그 가정 참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복을 약속해 놓은 그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 이야기처럼 듣고 있어가지고는 이 보험대로 못 삽니다. 보험대로 못 삽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드리는 일에, 그 일에는 발 씻을 물도 대접할 수 있고 또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할 수도 있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도 다 많으냐, 주님을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요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가정에, 이 가정이 율법사는 알고도 행하지 아니했지만 실제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성공담을
사실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제 우리도 행함이 없는 믿음 생활 되지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이 돼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문제시 하지 않고 오늘 믿는 우리들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 마르다의 신앙을 봅시다. 마르다의 신앙은 예수님이 그 동리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 집에 오십시오 하고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립니다. 그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드리는 자는 누구를 영접한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는 우리 신정동 교회 가정가정마다 신방을 선포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가정예배 봐주십시오 하고 나를 주님의 종이라고 영접해서 가정예배 드리면 누구 영접한 게 돼요? 예수님 영접하는 게 되지. 주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면, 주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면 누구 영접하는 게 돼요? 예수님 영접하는 게 돼요. 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누구를 영접한 자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가 돼요. 이걸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접해서 주님이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실행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점점 더하여 갑니다. 아멘. 아멘. 참 믿고 삽시다. 하나님 말씀은 참된 진리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자기 집에 영접했으니 방이 넓은지 안 넓은지 아니면 마당에 있든지 어디 곳에 다 앉았을까. 이게 그때 당시면 예수님 따라오는 무리도 적은 숫자가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마르다는 혼자 더 대접하려고 음식 장만하는 일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권사님은 혼자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미애야, 여기 와서 이게 좀 도와달라 소리 안 할까요? 아이고, 누구든지 사람 손이 부족할 때는 누구든지 와서 막 도와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마르다의 심정이 보통 일반 심정인데 가장 진실한 자기 마음입니다. 진실한 자기 마음이에요. 그 대접하는 일을 정성을, 그 마리다의 믿음이 얼마나 참 내 집에 찾아오신 손님 대접하는 걸 정성껏 힘 있는 대로 대접하려고 막 애쓰는 것을 주님이 기뻐했어요? 책망했어요? 기뻐했어요? 책망했어요? 기뻐했어요. 좋아요. 이 일을 적게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에 힘이 들면 주님은 거기에 교훈해 줍니다. 뭐라고 교훈해 줍니까? 많은 것 대접하려고 하지 말아라. 몇 가지만 해도 된다. 내 있는 힘대로.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그 말씀이 뭐죠? 그 말씀이 뭐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헌신할 때에 내 육신을 가지고 헌신하고 내 물질을 가지고 헌신할 때 거기에 뭐가 없도록 하라고 말입니까? 예? 원망 불평이 없도록 해라.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라는 게요. 원망 불평이 없도록 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이 마르다의 신앙이 물질을 가지고 대접하는, 손님 대접하는 걸 참 중하게 여깁니다.
큰 일로 여기고 이래 하는 이 신앙이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육신적으로 헌신하는 이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갔느냐? 어디까지 자라갔냐?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엿새 전에 다시 이 마르다의 집에 갑니다. 마르다가 오라고 해요. 왜 오라 하노? 그러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지금 죽어갑니다. 병들어서 지금 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와서 좀 낫게 해주십시오. 마르다가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 예수님이 그래 갔구마 하고 당장 안 가요. 이틀이나 있다가 갑니다. 이틀이나 있다가 이거 가는데 가니까 죽어서 벌써 곡을 하고 있고 벌써 무덤에 장사를 했어요. 그럼 무덤에 가자. 참 모두 눈물로 외로움, 슬픔을 가릴 수 없도록 울고 있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니까 우리 오라버니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는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랬어요. 부활하는 걸 믿습니다. 지금은 죽었는데 살아나리라고 내가 못 믿지만은, 지금은 살아나는 것을 내가 못 믿지만은 나중에는 부활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때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때도 이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마르다는 부활은 믿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이 돌문을 열어놔라. 돌문을 열어놔라. 그래 열어놓으니까 나사로에 나오너라고 주님이 부릅니다. 그 가기 전에 나사로는 잠자는 자를 일깨우러 간다고 그랬어요. 죽었는데 뭐 잠자는다고요. 나오너라 하니까 수은을 토인 채로 나와서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예수님 모시고 와서 살리는 믿음에까지 나아간 것이 마르다의 신앙입니다.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헌신하는 마르다의 신앙이 영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신앙으로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손님 대접하는 일에 육신적으로 헌신적으로 헌신하는 그 일은 안 하고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 말씀만 듣습니다. 말씀만 들으니까 육신적으로 하나도 은혜의 보탬이 안 되죠. 안 됩니다. 이렇지만은 이 신앙은 어디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안에서 깨닫는 일, 말씀에 창념해서 듣는 이 일이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자꾸 말씀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옥토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 되는 그 씨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고 믿는 이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첫째로 중요합니다. 이래서 이 마리아의 신앙은 영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집에 찾아오신 손님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말씀 듣는 이 일이 음식 대접보다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칭찬했어요. 내 동생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몇 절에 그래 말씀하죠? 42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의 신앙은 약삭 빠릅니까? 언니를 사랑하고 도와야겠다. 언니 하는 일이 힘든데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 도덕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고 내 집에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일에 전심전력한 것입니다. 이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갔을까요? 주님은 성경으로 말씀해 줍니다. 마리아가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나드 향을 사가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엎드려서 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마리아의 신앙은 굉장히 진실한 신앙이에요. 충성된 신앙이에요. 진실한 신앙, 충성된 신앙. 이 신앙으로서 주님이 내가 죽을 때에 장사 내 몸에 이 나드 향을 부어서 썩지 아니하도록 방부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두고 발에 향을 부었다. 그리고 머리털로 내 발을 씻었다. 그 나드가 얼마나 가치가 되느냐. 가룟유다는 그걸 듣고서 보고서 어찌하여 그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될 터인데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 됩니다. 하루 품삯. 노동자 하루 품삯이 오늘로 말하면 20만 원이라고 하면 하루 품삯이 20만 원이라고 하면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노동자 품값입니다. 그러면 얼마 되죠? 그러면 300일 동안 일하면 돈 얼마나 모을 수 있어요? 하루 20만 원씩 300일 모으면 6천만 원. 많이 모아놨죠? 많이 모아놨어요? 6천만 원. 6천만 원 가치가 되는 나드 향을 한 번에 유향을 싸서 예수님 발에 갖다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장례를 방부하는 그 의미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 터인데 왜 발에다가 그거 붓느냐고. 참 어리석고 미련한 가룟유다지요. 돈 받고 모르는 가도예요. 돈 받고 모르는. 예수님 말씀이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에게 항상 있으니까 언제든지 가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지만은 나는 잠시 후에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무덤에 장사되기 때문에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 참 귀한 일을 했다. 자, 말씀만 듣고 믿고 따르는 마리아의 신앙은 물질을 6천만 원 되는 그 많은 돈의 가치를 예수님에게 다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헌물했죠. 영적 신앙이 물질적 신앙으로 다 그것이 따라가도록까지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신앙이나 마르다의 신앙이나 출발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어도 마무리는 참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고 갑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가정, 마르다의 이 가정의 두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드림으로 참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영접한 마르다와 마리아. 오늘 우리가 이 초대장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도 되는지, 전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자는 예수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돼서 영광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하는 복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베나디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해 드림으로 대접도 하고 말씀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그 길에 나간 것이 얼마나 진실되고 충성된 신앙을 가졌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내 맡은 직분, 언니로서 음식 대접하는 책임이 먼저 중요하겠죠. 동생은 막 언니를 믿고 언니 할 일 마세요. 나는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 서로 자매가 분담된 일을 잘했습니다. 음식 대접도 해야 되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게 뭘 말씀해 주나 하고 듣는 일이 참 중요하죠. 저도 길청교에 있을 때 서북에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길청교에 한 달에 한 번 오십니다. 토요일 날 첫 주 토요일 날 길천 그 교회 오시면 차에 내리면 우리 집에 제일 먼저 오시죠. 그러니까 저녁을 잡수시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는 저녁 대접하는데 막 청소하고 뭐 그거 다 힘쓰죠. 나는 이 포용지 한 장에다가 빽빽하게 질문할 거 다 적어놓고 식사하기 전, 식사하는 동안, 마치는 시간까지, 저녁 먹고 교회 가기 전까지 1시간 동안에 그 시간에 다 묻는 겁니다. 참 재밌었어요. 참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답을 다 해주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그 예배당 가면 또 은혜 받으면 얼마나 또 좋은지 말이에요. 그때 신앙이요, 풀풀 날아가는 신앙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아마 마리아도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는데 제일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졸렸을까요? 딴 생각 났을까요? 그 깨닫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진실되고 충성된지 이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너무 감동 깊게 읽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가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을 실천해야 영생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우리 성화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예수님 제자의 권세가 점점 더하여 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